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인하면 심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가르침이죠.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있는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켰나? 글자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살인하지 말란 이야기는 죽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말라붙은 화석화된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뭐 죽이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죽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39대,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때리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는데, 근데 39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제일 악독한 죄인, 그건 죽을 죄인은 39대를 때려야지 아무나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죄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때 뭐 30대, 31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아니라 무조건 39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미우면 무조건 죽일 듯이 덤볐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은 자기네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네 편이었다가 나사렛 예수 편으로 돌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9대를 가차없이 때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약 2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 채찍에 등과 가슴을 맞고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20대 맞으면 죽는데 사도 바울은 39대를 맞았다. 근데 39대를 때리고도 살아남으면 그 당시 전통은 풀어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맞았는데 살았으면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용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40에서 하나만 가만배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넌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40대만 안 때리면 살인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살 의를 가지고 죽도록 한번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괴롭힌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지켰으나 살인은 안 했어요. 40대는 안 때렸어요. 그러나 39대씩 5번을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혀 감수성 메마른, 그야말로 문자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봤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서로 지켜줘야 될, 우리가 부담을 져주고 서로 지지해줘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끼리 서로 죽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서로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더욱 존중하고 세워주고 서로 지지하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죽이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셨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존재고,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커지고 길어지고 이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역행하는 거죠. 이것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지 못하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였어요? 지난주 결론. 왜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되나?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권세가 있나 확인했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 신명기 32장 39절. 자, 신명기 32장 39절에 살인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다. 왜 그런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자,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죽일 수 있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지만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왜? 살리니까. 하나님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되고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을 더욱더 북돋아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죽이면 못 살리니까, 또 우리는 상하게 하면 낫게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 사람을 끌어내릴 뿐이지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지만 떨어진 새를 날게 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지만 낫게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두는 다 지금 사로잡힌 인생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너무너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권세에서 그 누구도 열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누군가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연히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고 우리가 마음에 복수하려고 칼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끼리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형상끼리 서로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내가 상하게 할까? 이런 마음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위해주고 북돋아주고 서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믿음의 연합을 하는 것으로 지난주 우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또 한번 더 좀 깊이 보기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반전이 뭐냐면 예전에 있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주는 거라고 했죠. 마치 정반대로 해석하듯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이게 맞는 내용이지만 일리가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관습적으로 잘못 굳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도 원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살인하면 심판받아, 살인하면 벌받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야, 살인하면 심판받으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안 돼 라고 바꿔버렸다. 즉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버렸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딱딱한 분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다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주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과연 벌받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세상을 건전하게 바라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벌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만약에 저한테 담임 목사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벌 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오늘 때려칠 겁니다. 저 오늘부로 때려칩니다. 담임 목사 열심히 하면 벌 받을 테니까 벌 안 받으려면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얼마나 충만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자라고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하는 건데, 기쁘니까 하고 감사하니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이 일을 마치 벌 받기 싫으면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우리에게는 이건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게 더 와닿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못되면 뭐 처먹었는데 벌이라도 있어야, 벌 준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벌금을 높이고 벌을 강화한다, 그러면 세상이 바로 될까요? 점점 더 벌금을 세게 매기고 점점 더 구형을 더 많이 하고 점점 사람을 악하게 통제하면 사람들이 더 선해질까요? 물론 범죄율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부 시절에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통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실제적으로 살짝 줄었어요, 범죄율이. 그러나 세상이 더 선해진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더 피멍이 든 가슴을 안고 살아갔어요. 더 세상은 불균형해졌고 불평등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부터 과속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매긴다. 네. 신호 안 지키면 벌금 뭐 1000만 원씩 매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속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신호 지키겠죠. 그러나 그럼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속도를 지켜서 내가 안전하고 남도 보호한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속도를 지켜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죠. 내가 질서를 지켜서 세상을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당장 내가 지금 벌금 100만 원 맞으면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살 거 못 사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또 다른 이기심이에요. 또 다른 이기심.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통질서 안 지켜서 만약에 감옥 간다. 그럼 감옥을 가면, 내가 감옥을 가게 되면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내가 영화 보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법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예, 아마 사회는 극이기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극이기주의.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법을 지키고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법을 지킨다. 심판받기 싫어서 살인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을 받기 싫고 법 어겨서 내가 만약에 벌 받는 게 싫어 지킨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악해질 겁니다. 정말 끝없는 이기심으로 빠져버려서 사랑이 아마 식어버린 세상,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 통제가 강화되고 더 벌과 더 힘으로 누르면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계명이 생겨요. 11계명이 중요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11계명이 뭡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농담처럼 말하는 11계명. 네, 들키지 말지어다. 예, 들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안 들키면 돼요.
왜? 들키면 벌금이 세. 엄청 벌금을 맞아. 그런데 안 들키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악을 숨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걸리지 않고 뒤에서 뭔가를 꾸며대고,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뒤에서는 점점 타락하고 점점 더 썩어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통제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벌받기 싫어서 하고 심판받기 싫어서 하고 내가 불이익이 올까봐 싫어서 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결국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만다. 그게 지옥이죠. 그렇게 해서 안 들키려고 뒤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숨기고,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이 이중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이런 악의 세상을 예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까 봐 살인하지 않는 거, 벌 받을까 봐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거,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로마가 자기한테 반대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지. 로마 황제 신이 아니다 말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된 거죠. 로마는 옳다, 로마는 정의롭다라고 안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지만 그게 평화입니까? 절대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힘으로 누르는 거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언제가 터져요.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르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누르면 터지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받기 싫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건 언젠간 터져버리고 마니까. 로마가 눌렀는데 누르는 그 힘은 결국 너무나 강했지만, 팍스 로마나를 가져왔지만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로마는 망하고 말았어요. 멸망했어요.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세운 가장 완벽한 제국이 무너졌어요. 즉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법으로 통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이 평화와 사랑과 공존하는 세상이지, 누군가가 더 힘이 있어서 힘 없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내가 너를 통제하고 벌 주고 심판하는 이런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일하지 마라.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지 마라. 분명하게 그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디모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살았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이었어요. 매일 갇히고 맞고 죽고 죽음을 눈앞에 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천국 못 갈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
데일리아스 푸뉴마인데요. 데일리아스라는 말이 이제 두려워하는 이란 말인데, 데일리아스가 무슨 뜻이냐면 의기소침하는, 비겁한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율법적으로 심판받을까봐 살인하지 않는, 즉 벌받을까봐 예수 믿는 행위는 뭐냐면 그것은 비겁한 행위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한 비겁한 행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푸뉴마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님 할 때도 푸뉴마를 씁니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해석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푸뉴마는 영이고 정신인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냐?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푸뉴마. 즉 영을 주셨는데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는가? 첫 번째, 능력의 영으로 믿는다. 능력의 영. 이 능력이란 말, dynamis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써요. 언제 쓰냐? 꼭 복음과 연결했어요. 복음과 연결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거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의 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야 지옥 갈까 믿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 아가페스 푸뉴마인데요. 아가페스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천국 못 갈까봐 예수 믿느냐? 아니면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믿냐?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랑받고 있나?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나? 사랑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왜 오셨어요? 지옥 갈까봐 오신 분 있어요? 네,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왔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 그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싶으니까 나온 거지, 사랑의 능력 가운데 나온 것이지, 우리가 복음의 충만에 나온 것이지, 뭐 하나님 앞에 잘릴까봐, 벌받을까봐, 얻어맞을까봐, 내가 오늘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내일 시험 망칠까봐 이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계약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남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제 얘기예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신대원 시험이 목요일이에요. 아, 정말 악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전날 수요예배를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신대원생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아,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이 신대원 입시인데 입시. 저는 이제 학부 4학년 때 광성교회라는 큰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아니 학부생을 뽑아줬을 때는 어떤 마음을 뽑았겠어요? 신대원을 갈 거라고 믿음을 갖고 저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서 떨어지면 무슨 망신입니까? 다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지금 전도사신데 저만 학부생인데 제가 신대원을 똑 떨어지면 저는 무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보시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는 이 신대원을 반드시 붙어야 됐어요. 게다가 지금 그 당시 저에게는 연애 6년 차였어요. 연애 6년 차.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신부 측에 제시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너무 가난했고 저도 가진 것도 없고 신대원 합격증밖에 내밀 게 없는데 그거 내밀어 장가에 가는데, 목요일날 시험인데 수요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때 전체 광성교회 전도사가 수십 분인데 그 중에 딱 2명이 학부생이었어요. 저랑 김경우라고 하는, 네, 2명만 학부생이고 나머지는 다 신대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신대원 입시인 게 아무도 상관이 없어. 우리 둘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읽어볼 거냐, 영어 공부를 할 거냐, 네,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를 가야 되느냐. 야, 이게 정말 저희에게는, 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눈빛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저한테는 매우 고민이었다니까요. 네, 그 26살짜리 그 청년 막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로서 저희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둘 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 더 찍어보세요. 수요예배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예, 수요예배를 나왔습니다. 둘이 얼굴을 딱 마주 보는 순간, 아, 막 동지를 만난 느낌? 네, 그 묘한 느낌 있잖아요.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한편으로는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겠구나 게 조금 안도의 숨을 쉬었고, 아니면 우리는 같이 붙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미묘한 눈빛을 이렇게 교환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둘 다 합격을 했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합격증을 내밀고 장가를 갔죠. 그래서 제가 성공리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김경호란 친구와 저와의 그날 같이 교회를 왔지만, 교회 왔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은 달랐다. 그 친구는 왜 그날 수요일날 예배를 왔는가? 믿음으로 왔어요. 그 친구는 내가 신대원을 붙든 떨어지든 하나님은 날 쓰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험을 망쳐서 혹시 신대원을 못 떨어지면 그러면 어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든 쓰시겠지. 근데 떨어지면 망신은 좀 당하겠지만 그거 뭐 어때?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그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수요예배를. 저는 왜 나왔나? 네, 이게 중요한데,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보러 가면 떨어뜨릴까 봐 하나님이 시험 보러 가는데,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보러 왔냐? 이러거든. 너희들은 넌 집에 가 이놈아. 그래가지고 떨어뜨릴까 봐 저는 갔어요. 네,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보러 온 놈 손들어. 그래가지고 일어나 나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우리 다 아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이 그래도 전도사라는 놈들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아무리 시험이 중요하기로 인생이 걸린 시험이기로 니들이 수요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를 왔어? 양심도 없는 놈들아 나가. 이럴까봐 저는 갔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친구의 얘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저희가 합격을 하고 그날 너 왜 그날 왔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난 그냥 갔어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26살의 저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수요예배 안 드리면 내일 시험 망칠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필요 없어. 이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지 마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에 충만한 그 사랑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마음.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하는가? 첫째, 복음의 능력으로. 둘째,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 세 번째, 내 마음을 통제하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어떤 여론이 있었냐? 유대인들이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다. 봐봐라, 사도 바울이 죄인이니까 감옥에 있지. 그러니까 갇혀 있지. 죄가 없으면 풀려났겠지. 왜 잡혀 있나?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 거짓말. 이렇게 그를 매도하는 유대인들이 성토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갇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갇혀져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갇혔어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어요. 두 가지 이유죠. 주를 증언했고 또 주를 위하여 살다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이게 더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느냐? 왜 당하느냐? 과연 내가 주를 증언했고 주를 위해 살다가 당한 불이익이냐? 아니면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욕심 취하다가 당한 불이익이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증언하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주를 위하여 갇히는 이 일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자. 자,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해요. 노란색을 쫙 쳐보세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어설픈 신앙은요, 하나님 능력 받으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고난을 받는 거. 왜? 그 자리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거기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이익을 피하지 말고,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때로는 받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9절을 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죠. 벌 받을까 봐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왜 따르는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셨다면 벌써 우리는 벌 받았겠죠. 우리의 행위대로 했다면 벌 심판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즉 우리가 행위대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뭘로 하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리고 은혜대로 하신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왜 영원 전부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거 두 가지는 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영원 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이었고, 변함없는 예정이었고, 변함없는 결정이었어요. 영원 전부터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난 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불변이에요. 영원 전부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분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심판받을까 봐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 안에 누리는 은혜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따르는 것이고, 오늘도 주신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우리 안에서 가슴 먹자서 주를 믿는 것이지, 나를 통해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를 통해 해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약해서 인간의 두려움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거기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았어?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에이, 못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급한데,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지금 허덕이는데 무슨 내가 다른 영혼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에이, 난 못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할 수 있어요. 은혜대로 살아가고 은혜대로 응답하고 은혜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로다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불안함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